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의 끝을 향한 하나님의 웅장한 청사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의 경계선을 넘어가며 우리는 극적인 분위기의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18장에는 세상을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 곧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주의와 쾌락으로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구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조직에 기생하여 부와 권력을 누리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애가가 울려 퍼집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자 절망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19장의 막이 오르는 순간 땅의 통곡은 사라지고 진동시키는 장엄한 대합창이 터져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파멸이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 할렐루야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울려 퍼집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종말론의 시각으로 이 하늘의 대합창을 해부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는 하늘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은 과연 무엇을 두고 이토록 환호하고 있습니까? 이 장엄한 하늘의 할렐루야는 오늘날 영적 바벨론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3가지 차원의 할렐루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구원과 영광의 합창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찬양의 주제는 구원의 주권입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집행된 직후를 의미합니다. 요한의 귀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환난을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회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는 뜻의 할랄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의 합성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놀랍게도 신약성경에서는 오직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3절 그리고 4절 6절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신약성경을 기록한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단어를 아껴두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보류해둔 우주적인 축포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외치는 찬양의 핵심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벨론, 즉 타락한 세상 조직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구원에 대하여는 부와 권력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영광에 대하여는 인간의 문명과 성취가 찬란하며 능력에 대하여는 세상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진짜 힘과 능력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성도들은 온 우주를 향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구원, 셀베이션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광, 글로리는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만이 받으실 것이다. 능력, 파워는 세상을 호령하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신앙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종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유일한 고백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뿐입니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역사의 무대 정중앙에 모시는 주권적 찬양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참되고 의로운 심판과 공의의 실현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첫 번째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찬양이었다면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향한 찬양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종종 사랑의 하나님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하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열광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어떻게 심판을 두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법정처럼 오류가 있거나 감정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외과 의사의 수술과도 같습니다. 악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선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상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입니다. 이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적 정치 권력인 짐승에 올라타 세상을 호령하던 거짓 종교와 타락한 경제 시스템의 결합체입니다. 왜 그녀를 음녀 프라스터투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리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즉 우상숭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탐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영적으로 마취시켰습니다. 돈과 성공, 쾌락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 음녀의 자네는 계시록 17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졌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은 바로 그 순교자들의 신음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없다면 억울하게 죽어간 성도들의 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고 핍박을 견뎌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처를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이자 공의의 승리 선언입니다. 3절에서 무리들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노래합니다. 심판당한 바벨론 성에서 타오르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최종적이며 비가역적 이리버서버리라는 뜻입니다. 악은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자들은 영원히 멸망했고 성도들의 평화는 영원토록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우주적 예배의 절정 보좌 중심의 경배입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자 이제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와 피조세계의 대표가 응답합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숫자로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주목할 때 그들은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 장로들이지만 구원과 심판의 완성 앞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뿐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라는 전적인 동요의 굴복입니다. 할렐루야는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벅찬 송축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개인의 감정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대한 정당하고 이성적이며 동시에 폭발적인 영광의 선포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은 교회의 찬양과 우주 만물의 찬양이 완전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완벽한 샬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음성은 아마도 보좌 곁을 지키는 천사장이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늘의 총회를 향한 예배의 불을 콜 투 워십이자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강력한 초청장입니다.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작은 자와 큰 자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는 큰 자로 대우받고 가난하고 병든 자는 작은 자로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세상의 신분이나 계급장이 모두 무효화됩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작고 천대받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자라면 누구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거대한 성가대의 일원이 되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하늘의 할렐루야 대합창은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신비로운 환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철저하게 오늘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음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라. 세상과 타협해라. 돈과 권력이 너의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작은 자로 전락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이 영원히 승리할 것 같고 교회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역사의 커튼 뒤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하늘의 장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음녀의 영광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던 그날 가장 참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5절에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이 할렐루야 대합창은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는 선언으로 절정을 맞이합니다. 음녀는 심판을 받아 불타오르지만 핍박을 견딘 교회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 희망입니다. 이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통곡할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하늘의 시민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타협의 바벨론이 있다면 과감히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재물을 탐하던 손을 씻고 영원토록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작은 자로 보일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가올 영광의 그날 하늘 성가대와 함께 영원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너질 바벨론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할렐루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의로우신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결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 마침내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대합창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